성육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의 삶을 살던 중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 44년 이상 목회와 설교 사역을 통해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매주 금요일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한 방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다룬 주제들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전하였는데 교리에 대한 것도 이제 성경 공부 말미에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소그룹방에서 모이다가 사람들이 점차로 더 많이 모이게 되어서 본당 예배당으로 옮겨서 금요일 저녁마다 교리적 설교를 했는데 그 교리적 설교한 것들 중에 일부가 모아져서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성자에 대한 교리 중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에 전했던 그리스도론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성육신에 대한 요점, 이것을 제 언어로 소화시켜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육신 교리의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론 중 성육신에 대한 부분의 요점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 특히 성육신의 교리는 삼위일체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구속의 교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 교리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라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께서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취한 것이 단순한 겉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성육신이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로 오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시대에서 이런 것을 오용하여 오류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지주의자란 뭐냐? 초대교회 시기부터 발전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운동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헬레니즘 철학, 유대교, 그리고 초기 기독교, 그리고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신비적이고 그리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영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노시스인데 이 말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비밀스럽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이란 일반적으로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신적 존재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얻어진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또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은 악하고, 그러니까 육신도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며 영적 세계만이 선하고 진정한 것으로 여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 세계를 만든 악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인간은 물질적 육체와 신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물질적 세계에 갇혀 있고 구원을 통해 영원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도 부정하거나 또 그냥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영지주의자들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과 초월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물질 세계보다 영적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뉴 에이지 운동이 그렇습니다. 또 성경 해석을 비유로만 풀려고 함으로써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이만희가 구세주인 양 가르치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또 단 한 번의 특정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이후의 삶의 변화보다 특별한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구원파도 그렇습니다. 외경을 정경보다 더 중요시 여기거나 동동하게 여기는 사람들, 도마복음서나 에노크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한 에노크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도울 김용옥 씨도 도마복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개발 운동에서의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에서도 영지주의적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영적인 상징으로만 해석함으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육체적 삶, 그리고 재림 등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은 없다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한 이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경고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육신 교리는 인간적 본성과 결합해서 한 인간을 형성한 것이 단순한 신적 본성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성육신에 의해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분은 두 번째 위격 자신이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회시대 초기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은 삼위일체의 영원하신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육신의 교리가 새로운 인격의 창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위격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는 성자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을 포함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성자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위격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도, 그리고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분은 언제나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가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인상을 주도록 성육신의 교리를 설명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특정한 신학적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신학적 오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ord was made flesh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was made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또는 그의 신성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자 이 The word was made flesh가 신성이 인간으로 변하거나 신성이 그 본질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핵심 교리를 강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하며,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거나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상태로 인간성을 취하신 것을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was made에 신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결합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으며 그의 신성이 타락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as made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에게네토라고 합니다. 에게네토. 그리스어 에게네토는 단순히 되었다는 뜻으로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본질적 변화가 없이 새로운 상태로 들어갔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신학적 중요성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류인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음의 신학적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성과 인성의 완전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포기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간성을 취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The word was made flesh는 신성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고도 신비롭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 영원하신 위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인간의 본성의 모양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본성이 변하거나 본성에 무언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을 취한 거죠. 우리 주님 자신도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신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선제적 활동을 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구약에서 선제적 활동을 하셨던 주의 천사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이것을 신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는 말은 영어로 티아펀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데우스와 파이네인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보이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와 임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나 상황을 가리킵니다. 신의 현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순간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형상, 자연현상, 음성, 천사, 불로, 구름으로 혹은 다른 상징적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여덟째로 성육신 교리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아홉째로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새로운 인성이 성자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새로운 인성을 창조하셨으며 마리아는 단순히 이 인성이 전달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육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성을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었다면 주님은 다윗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양만 비슷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다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몸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교리, 요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미라클 모닝 가스펠입니다.